월덕방송 GGBTV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좀 무거운 주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모두를 위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주제, 두려움, 공포, 그것이 궁극적으로 트라우마가 되고 그 트라우마가 심해졌을 때 그 우울증과 함께 공황장애가 되고 그 공황장애 심해졌을 때 자살에 이르기까지에 되는 그 모든 전 과정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적어도 그들이 구조 신호를 보낼 때 그 구조 신호를 빨리 체크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일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개해서 얘기했다면 2부에서는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함께 여러 명이 그들이 구조 신호를 보냈으니까 우리는 구조대, 119 구조대가 돼야 되니까 그럴 때 구조대로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황장애다 또는 폐쇄공포다, 고소공포가 조금 다른 폐쇄공포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은둔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남들과 같이 어울려 함께 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들, 그걸 문제들,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은둔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부에서는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희망과 함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분은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즉 볼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지만 그가 이루어 놓고 간 사회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적인 귀감이 되었죠. 그건 보통 장애를 뛰어넘는 아주 심각한 장애였습니다. 그가 한 한마디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 또한 가득하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저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의 눈썹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미즈노 겐즈라고 하는, 초등학교 다닐 때 뇌성마비를 통해서 얼굴 표정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에,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가 대표적인 한마디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라고 하는 그 짧은 시 속에서 미소는 뭘 가리킵니까? 내가 웃을 수 있다는 마음의 평정과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에 불만을 갖고 가나 그 이로 인해서 내가 우울해지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낙심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표현, 그 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말을 못하면서도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미소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 뜻, 그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자살에 대한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자살할 힘이 있다면 살아갈 힘은 더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로,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방에서 방콕하고 꼼짝하지 않고 있다면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은둔 청소년, 은둔 청장년, 그리고 은둔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 은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골방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멍석이라는 넓은 편안한, 지금 밖에 온도가 30도가 넘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킬 수가 없어요. 소리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덥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찍고 나면 등에 땀이 아주 흥건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코너에서는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예쁜 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아주 초록빛,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각적인 것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힘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나는 사막 한가운데 있다. 바다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이름 정인교라고 하는 배가 바다를 항해 중일 때 생각지 못했던 돌풍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태풍이 오기도 하며 엔진에 고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항해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여타 사고로 인해서 그 항해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두운 밤에는 북두칠성이라는 별을 보고 길을 찾고, 만약에 내가 엔진이 고장으로 항해가 멈추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일상 속에서 구조 요청을 할 때 그 일상 속에 있는 다른 분들은 119 구조 대원들이 주변엔 많습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또한 일을 해야 돼요. 나 몰라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럴 때 우리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만약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말을 못하거나 상황이 안 됐을 때 구조 요청을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가 통합적으로 구조 신호는 SOS라는 거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SO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리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 한 가지 알고 있읍시다. 어떤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누군가에 끌려가고 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내 뒤에 손으로다가 이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돌멩이를 찾아가지고 돌멩이끼리 부닥친다든가 했을 때 SOS는 아주 쉬운 거예요. 짧게 셋, 좀 느리게 셋, 그리고 짧게 셋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SOS를 돌멩이를 부닥치던가 아니면 쇠를 때리다든가 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하는 방법은 333인데 처음에 3은 딱딱딱 좀 빠르게 하고 두 번째 3은 딱딱딱, 이걸 반복하면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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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는 거예요. 모르스 부호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처음에 3은 빠르게, 두 번째 3은 느리게, 다시 빠르게 느리게 반복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요거는 좀 알고 있읍시다. 그러면 내가 방 안에서 딱딱딱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나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내가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다 귀찮은데 어떡하냐고요? 그래도 한 번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용기,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서지도 않고 내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누가 당신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먼저 일어서서 최소한의 희망이라는 것을
가집시다. 그럼 주변을 보게 되면 내 가까운 가족이 날 도울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우선 교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만약 이 영상까지 보고 있다면 이 못난 종을 얼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화번호가 나가지 않습니까? 전화하십시오. 제가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바로 그 자살이라는 3부를 또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인들의 일단 관심이 첫 번째예요.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인 수가 30명이라고요? 아니 10명이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전단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나는 전단지를 뿌리지만 그 전단지가 그런 사람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되는 힘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뜻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변에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내가 최소한 그 일을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 저희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전화가 온다든가 저는 분명히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편한 데서 만나도 되죠. 방송국으로 오시면 이 편안하게 여기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어디에서 만나자고 제가 그리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이렇든 저렇든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통증 잡는 전도 섬김이 12,300 7천의 특공대를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먼저 이용할 수 있어요. 벌써 우울증으로 그 트라우마 속에서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얼마나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가 겪고 있는 심적인 문제도 있지만 육적인 불편한 고통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손을 잡고 저는 그 얼굴을 딱 보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아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저 입장이지만 그렇게 미리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걸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럴 때 그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마음의 심정에 대해서 왜 불안해 하십니까? 왜 그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합니까? 아니 내가 떨쳐내기 싫어서 안 떨쳐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먼저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그 사람 몸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볼 땐 여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 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부작용도 없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잠깐 좀 만져보겠습니다.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았다는 건 일단 내가 악수를 청했을 때 악수로 손에 답을 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몇몇 가지 제가 늘 이 빨간 플로스 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의 도구의 연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누누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로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이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혹시라도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 뭐 여행을 좋아하느냐, 뭐 여행을 같이 한번 갈 수도 있고 일단 그러나 그가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되니까 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니까 그것을 먼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은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 요청을 들을 수 있도록 관심과 또한 119 구조대원의 내 힘을 좀 키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학교에서 학폭이라고 하는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겪는 학생은
얼마나 아프고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또 그 사람들이, 그 성인들이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멍석을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하되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SOS를 해야 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SOS를 보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정말 절망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렌 켈러 가장 대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내지만 그 어려움 속을 이겨낸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 미즈노 겐조 같이 그가 한 이야기 한마디. 그냥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가 꼼짝도 못하고 공황장애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습니다. 저도 자살 경험이 2번이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자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나와서 이야기를 못하는 편이지만 아무튼 3부에서 자살 이야기를 좀 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트라우마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이겨내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은 바로 운동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똑같은 모습인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정점을 향해서 갑니다. 죽음이라는. 죽고 난 뒤에 다시금 주님 만나기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받은 나라소는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다른 말로 하면 사명,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땅에서 이루고 오라 하시는 건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의 기본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면 섬김과 헌신과 나눔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고 송구합니다마는 저는 늦깎이에 이런 걸 깨달았기에 지금 그걸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합니다. 섬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록지 못하고 넉넉지 못한 현실의 생활이지만 그래도 그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다,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도 내가 기도하고 간절함 속에 있다 보면 어느샌간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내 손을 잡고 빠져드는 바닷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경험을 시시때때로 하고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나도 많으니까 자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잠깐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희망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보다 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내 옆에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단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절망 속으로 깊은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 혼자는 도저히 이제는 지쳐서 나올 기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짧은 기도 더 짧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못난 일을 좀 돌봐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뒤에 전화번호가 나가니까 전화하십시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